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시고 주님을 또 만나셔서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참 자유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습니까? 못 믿고 싶습니까? 다 잘 믿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잘 믿게 되는데 가난해져야 한다면 그러실 분? 아멘. 예수 잘 믿게 된다면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망해도 좋다는 분? 아멘. 여러분,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의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세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겠다 하면서도 늘 주님을 이제는 우리도 흥하게 해드리고 나는 세하여야 될 텐데 나는 여전히 흥하고 주님이 내 대신 늘 희생하고 여전히 세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이러한 마음에서 읽고 듣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많은 오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의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일을 성공시키고 일을 성공시키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줄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또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적 베푸시고 먹을 걸 주실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바울은 참으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결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물 없이 떡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만물에 찢기같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병이 나서 병 낫게 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약함으로 강하여질 것이다 하고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전부 다 육적으로 해석함으로 부함이 능력이라 강함이 능력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강함이 부유함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강함 때문에 부유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죄 짓는 일을 더 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낮추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난함이 비천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돈을 의지하고 높음을 의지하는 우리를 실망케 하고 포기케 하며 오직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이게 능력 안에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하는 일이 늘 꼬이고 안 되십니까?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모두 다 강하게 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병약한 자는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난함이 병약함이 능력입니다. 약함으로 강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도 부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능력이시니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은 내가 능력 받아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허락 안, 주님 계획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주님이시니 주님 허락 안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아니 되려면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의 계획을 알지요. 사람도 첫인상을 보면 참 강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이 그렇지 않구나. 첫인상하고 전혀 다르게 의외로 부드럽고 따스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직접 만나야 그 사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계획을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귀하다, 건강이 귀하다, 돈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십자가가 능력이라 말합니다.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정욕덩어리고 죄인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병 고치고 부자 만들어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제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눈물로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때 마침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 주님이 고쳐준 환자는 38년 된 병자만을 고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나 병 낫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주님 뜻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일체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부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제는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늘 돈 버는데 바쁘십니까? 이는 돈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 안에 주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산을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 능력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지 않게 된 것이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또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물질도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능력 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는 이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정욕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매맞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늘 능력의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